이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주의를 삼가라. 그래서 유대주의를 개라고 평가했고 행악자라고 평가하고 또 이제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데요. 내 속에 있는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육신의 의, 자신의 의였던 것을 자랑하고 있죠. 그죠? 어떤 것들이에요? 자랑하라 그런다면 이런 말이죠.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5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그냥 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일찍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훌륭했던 다윗 왕국 이전에 사울 왕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남보다 어깨 위는 더하였더라.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남보다 더 컸다. 하나가 더 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남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우리 한자로 말하면 군계일학이라는 말이죠. 모든 군중들의 뛰어난 그 학이 있었던 그런 모습. 그것을 그들의 교만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숙의, 완성의, 성공의 대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 남보다 뛰어난 자 되기를 원했고 자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참 그들의 목표로 삼았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열심으로는요. 당시의 열심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찬송도 했고 그 증인으로 옷을 지키는 일도 했고 그리스도인을 체포해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만도 못하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활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세상 일에 묶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인식되어져 버렸어요. 이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의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다 해로 여기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깊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을까요? 이건 나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가 모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우리가 사람들을 조금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왜 나와 같지 않아로 보면 안 돼요. 왜 나와 같지 않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 그게 꼭 착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의 조건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보지 못하니까 뭘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잠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배설물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자,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식사를 하죠? 그러면 그 체내로 음식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영양분이 섭취되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설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찌끄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잠깐밖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자꾸만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명예도 잃어버려요. 권력도 잃어버려요. 물질도 잃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내 건 줄 알았더니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얼마 못 가지고 있는 거구나. 배설물이구나. 오래 가지고 있어봐요. 몇 년이에요.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거구나. 여기서 뭘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빼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일을 뭐라 그래요?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자기의 의 쌓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의 쌓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바울 사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남보다 잘난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달려가던 그때가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형상적으로 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에서 깨달아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2000년 전에 그 독생 성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 그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면 또 우리는 그냥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그 아픔과 피 흘림, 고통만 생각하죠? 아니요.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그 영화를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든 인생이 아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로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고꾸라진 거예요. 빛앞에서 고꾸라지고 난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치고 자기가 어둠인 것, 자기가 소경인 것이 드러난 거죠. 그때에 그는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사상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관점의 성공의 개념, 물질의 개념, 그거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일단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현장이구나. 다 만들고 나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고 나면 이 남아있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지옥에 던져질 거구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것은 거기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건져내고 그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자 멸망시키는 심판의 경고죠. 우리 심판의 경고예요. 결국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영원할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구나. 그 속에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여기에 우리를 허락하셨을까? 왜 타락을 허락하셨을까? 왜 아버지가 탕자를 집을 떠나도록 허락하셨을까? 깨달아 알고 돌아오라고. 완성되어져 돌아오라고. 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면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면 가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관계없어요. 아들이 내 앞에 먼저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완성시켜서 데려가셨구나. 이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했던 약속들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릇인 것이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릇만 붙잡고 있다가 이제 뭐 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들을 다시 진리로 바꿔내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는 시간, 적어도 14년 기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사람으로 강단에 서게 되죠. 바나바가 그를 초청해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양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선교회에 떠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게 유익하다고 했던 그 자랑스러웠던 내 의로 드러냈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들을 내가 가지고 나니까 그 껍질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명예도, 바리새인이라는 체면도, 해박했던 성경 지식도, 좋은 선생 밑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예.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일에 끌려가고 묶여가고, 아니요, 그거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을 것은 끊을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러 들어와요, 사단은. 계속 물질을 주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그럼 그떨 때에 여러분은 그 바쁜 일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삶의 중심이 일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늘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그것은 부업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세상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물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의를 가졌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옷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가죽 옷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의예요. 그 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한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기의 그 삶을 그리스도의 의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다. 이 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 자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살기로 고백했다는 말이고요. 그 삶을 거기에 투입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 부활이에요. 성경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새 생명을 가졌을 때를 부활이라고도 말하고요. 이 부활에 완성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도 뭐예요? 세례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세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결국은 두 번의 세례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완성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뭐예요? 그 과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으로 부활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빌립보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속에 붙어 있는 옛사람 벗어버려야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영원히 가져갈 것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럼 어떻게 내 세마포를, 내 그 드레스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을까?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티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서 완전히 100% 정금과 같은 믿음의 그릇, 그 성전이 되어질까?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는 거죠.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지금 이거예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온전히 완전히 이 세상 것에부터 떠나자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줘야 되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로 완성되어진 성전.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유리그릇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내 안에 어떤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사기 그릇처럼 안에 어떤 색깔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비워져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위해서 뭐 한다고 바울은 달려간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그냥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그걸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셔서 그게 지식에서 그게 생명이 되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그 시발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오늘도 들고 나아가시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셔서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 여러분 속에 정착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